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평신도 교육, 특별히 2026년도 전반기에는 성경 키워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누구에게 설명해 주라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작년 가을에 우리가 복음 전도 해가지고 함께 3주 동안인가요? 우리가 교육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했는데 이번에 또 1년도 안 돼서 또 하다니 너무 아는 거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정말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복음을 뭐라고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저기 보면요,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나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간 이후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들을 때마다 많이 묵상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굿뉴스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바로 살았다예요. 살았다. 이제 살았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 마라톤의 어원을 아실 것입니다. 마라톤 뭡니까? 옛날 그리스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요. 전쟁의 그 결과가. 그런데 저 멀리서 정말로 42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뛰어온 전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왜 작은 도시 국가들이다 보니까 정말로 존망이 달린 거거든요. 나라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에 한마디씩 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원뜻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래요. 아무래도 심각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 졸일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전신 검사 다 하고 며칠 동안 검사 다 합니다. 그리고 결과 받으러 들어가는데 결과가 그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야, 살았다. 사업을 운영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게 대출이 나와야 돼요.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면 대출이 안 나오면 당장 우리의 사업이 부도날지 모릅니다. 아니면 거래가 성사가 돼야지,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래하겠습니다.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야, 이제 살았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갈비찜 어때? 야, 갈비찜 좋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즐거운 거예요. 복음은 정말 살았구나라고 할 정도의 그런 깊은 나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풀이하면요. 복음은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믿는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왜 보면 우리뿐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분들 있죠. 이 밀양땅 보면 얼마나 불교인입니다. 나는 절에 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부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 잘 몰라요. 그냥 절에 가서 마음의 평안 얻고 그리고 내 소원 좀 빌고 돌아오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깨닫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라고 하죠. 왜? 이런 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는 것,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이제는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라고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간증할 수 있는 경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때때로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기도해도 왜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사실 그렇게 의심해 본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간증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으로 산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깨닫게 되었어. 성령 하나님의 그 평안의 메시지로 내가 깨닫게 되었어. 이런 게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대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으로 승리하다라고 합니다. 당장은 몰라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당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좋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래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복음으로 승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은요, 내가 정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패배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쭉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이 맞아? 우리가 가는 게 맞아? 저 땅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 가는 길이 험하고 사람들이 대적들이 있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게 맞아? 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장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어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복음은요, 인생의 전환, 그냥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전환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적인 프로그램.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한마디로 컴퓨터에 왜 명령어를 입력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처럼 명령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명령어에 따라서, 인생 명령어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인생 신앙 여정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출애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면요, 구약에서의 복음, 출애굽의 복음을 한번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민족들이, 동포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지위가 있을 때 어떻게든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실패자의 삶을, 인생 실패자의 삶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 어른들이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복음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죠. 고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보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대요.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아니, 애굽 땅에서 벽돌을 빚어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들은 제대로 예배드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는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들으심을, 지켜보고 계심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가 건져내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냥 모세가 앞장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거래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데려가 주신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다 지켜보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때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모세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는 게, 복음으로 산다는 게,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위로받는 은혜, 소망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책임져 주신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의 복음은요,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에서 그러한 예로 보여주셨다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뭐냐면요, 예수님은 정치 경제적으로, 이것은 로마죠. 로마가 정치적으로, 또한 로마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이거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는 언어부터 해가지고 문화적인 거를 이미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포기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야? 이미 시간이 한참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로마를 따라가야 돼. 이제는 헬라 문화를 따라가야 돼. 이렇게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딘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가야 할 목적지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 나요.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게 주님은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막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고, 그들은 지금도 뭐 유월절, 무교절, 또한 7.7절 뭐 다 지키는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실제 가보면 막 그렇게 달력부터 해가지고 공휴일이나 그런 것들이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은 4분의 3밖에 되지 않아요. 1,0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 중에 74%만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진 이슬람부터 해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73%가 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안식을 지키지 않고 술 먹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LA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달라요.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 한여름에 그렇게 찌는 날씨에도 뭐 롱코트, 토요일 그들의 안식일에 롱코트 입고 털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냥 빵모자만 딱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으로 이미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요즘 뉴스들 보면요, 막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시선을,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 너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보라. 너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일에 걱정하고 세상적인 이윤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흥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들은 항상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6절이 아니라 2장 36절이에요.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 이야기 많이 할 때 왜 크게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 종류가 있죠. 두 종류입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자,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가 되신다. 지금 나의 주님이 되신다. 자, 여기 보면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
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제가 별표까지 박아놨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많은 분들이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셨대. 내 죄가 씻겨 나간 것만 보려고 해요. 나는 죄가 씻겨져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나만을 생각해. 이거는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도 나에게 초점 맞춰서 내가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대. 여러분, 포인트가 무게중심이 달라요. 십자가 복음을 내가 이제는 지옥 안 간대, 나 구원받았대, 이거에만 초점 맞추는 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대라고 그렇게 보는 거랑은 무게중심이 달라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게중심을요,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요, 반드시 부활의 복음까지 이어져야 구원의 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를 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대.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대.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지금 나를 주장하고 계신데라고 부활의 복음까지 가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죄가 씻겨났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진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되기로 해놓고 거기 가서도 내가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만 생각해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은요, 반드시 부활 복음까지 이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이랑 옛날의 왕이랑 좀 달라요. 옛날의 왕은 뭐냐면 그저 백성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그런 울고 먹고 명령 내리고 그런 왕만이 아니에요. 왕은 책임져야 되는 우두머리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 무리가 있잖아요. 거기 숫사자 보면 사냥 안 합니다. 그 무리의 왕 되는 사자는요, 그냥 암사자들이 사냥한 거 숫사자가 와서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요. 그러면 야, 저놈은 진짜 크기만 크고 저기만 했지 놀고 먹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자가 무리를 지켜줄 수 없을 만큼 늙고 병들고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쫓겨납니다. 가장 힘들고 저기 할 때는 그 숫사자가 일어나서 앞장서서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숫사자 그 무리의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서 나오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커야 되고 장대해야 되고 왕 같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백성들에게 군림만 할 뿐이 아니라 책임도 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순종만 복종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곳에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도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의 상급이 있습니다. 영광의 상급.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영광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을 예배 두셨어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요, 영광은 언제 흔들리고 무너지고 도둑 맞을지 몰라요. 좀도둑이 와서 헤어지고 시간이 가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상급은요, 영원한 영광의 상급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의 능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작은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옛날보다 CCTV가 곳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막 나쁜 짓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소속을 잊지 말아야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싫어하셔.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날마다 기억하고 의식하며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올 때마다 묵상하세요. 나에게 복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나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고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놓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